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참 행복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삶의 현실도 아주 좋은 분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칭찬받을 만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믿고 뭐 이런 내용처럼 보여요. 소위 잘 되고 잘 나고 잘 살고 또 잘 나가는 분들에게 참 딱 맞는 메시지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날 때부터 잘나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 복도, 형제 복도, 배우자 복도, 자식 복도, 선생님 복도, 친구 복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는 뭐 기쁨, 영광과 존귀, 칭찬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 거리가 먼 거 아닐까. 오히려 슬픔, 멸시와 모욕, 비난당함, 미움과 불신 이런 것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 운명이고 삶의 형벌처럼 여겨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모르고 보면 그저 잘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알고 보면 그 깊은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은 칭찬받을 만하며,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덧입을 만하며, 그들은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왜 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부딪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 질문과 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은혜다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베드로는 기쁨과 영광과 존귀 그리고 칭찬받음을, 그런 우리들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살다 보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은 당연으로 주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냥 지쳐 보이는 거 싫어가지고 거울 쳐다보고 웃어야지 하고 웃어보면 더 초라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대들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대들은 칭찬과 그리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토닥토닥거려주고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셨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종교인이 고생 죽도록,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개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한테 믿음을 가지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종교인들이 남발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똑같이 그 네로 황제의 광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토닥토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멋지게 살아봐, 믿음을 가져, 막 이렇게 사자후를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은혜 받고 살아,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생 나도 뭔지 아니까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토닥토닥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굉장히 따뜻한 토닥거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은 불구덩이였죠. 베드로전서를 받는 형제 자매들, 네로 황제 때문에 불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굳이 불로 연단하여도라는 것을 써놓은 것은 정말 그 시대가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시를 쓰고 있고 정신 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불이 탄다 그냥 시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방화범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더더구나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는 거짓 루머까지 또 흘려서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온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물을 뜨고 목이 타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짜 뉴스가 유포되니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저것들은 방화범에다가 더더구나 우물에 독까지 풀었으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죽이는 일은 한 번에 죽이는 것도 과분하다. 그러므로 사흘 굶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하자.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법이다. 이게 로마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만들 만큼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바로 그런 현실을 버텨야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불구덩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핍박과 고통의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더욱 순결한 정금보다도 귀하게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여기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가짜 뉴스와 그리고 혐오와 배제에 따라 억울하게 불구덩이 속으로 밀려 들어간 건데,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정금보다 귀하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보십시다 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깊은 고통과 절망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나를 잿더미로 만들고 폐허로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만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순금, 99.9%의 불로 연단하여 만들어진 순금, 그것도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데 그것보다도 그대들은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 금보다 귀한 누구죠? 금보다 귀한 병주님은 아니고 주님이죠, 그죠? 금보다 귀한 주님이죠. 보통 그렇게 써요 우리가. 주님은 금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나의, 아닌데 헷갈리네. 네, 하여튼 금보다는 귀한 나의 주님,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금보다 귀한 병주야 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내 자녀들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 깊은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표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하나님에게 쓰지 않고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고 교리를 잘못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보다 더 귀한 그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뒤에 보시면 7절 말씀의 뒤에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보통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통 돌립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영광, 음을 잘못 잡았네요. 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 오늘 3부 예배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께 돌릴지어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대들에게 돌릴지라. 지금 베드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신학을 위반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고 이러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쓰던 표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대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슴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신성 모독이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20차, 30차 받으면서 온몸이 그냥 머리가 빠지고 피쩍 마르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모든 항암치료 다 마치고 엄마 끝났어, 다 해냈어 할 때 그거 쳐다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내 새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게 어렵게 신분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러면서 아무 소리 못한 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부당한 것들을 토로하지도 못한 채 참으며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들어올 때 아이들과 아내가 나와서 우리 아빠께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자 감히 하실 하나님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 모습은 그 네로의 광기와 가짜뉴스에 놀아나는 로마 시민들의 그 이글거리는 그 분노의 창과 칼과 채찍질 앞에서 사흘 굶은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 형님이 그 불타오르는 가슴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대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든 세월 살아갈 때 목사로서 저도 성도들 만나고 신방 가고 우리 젊고 어린 아이들이 때로는 심각한 질병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할 때 우리 주님 그러실 겁니다. 아니야, 내가 받을 게 아니야. 얼마나 수고 많았니, 얼마나 힘들었니,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내가 너에게 돌리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외로운 땅에 치열하게 그 두려움과 끊임없는 고발의 위험성 속에서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마음 한구석에 납덩어리 안고 찢어진 마음 가지고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살아왔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금보다 귀한 나의 자녀,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너의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었고 서러웠던 세월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 내가 너에게 돌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나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앉혀놓고 내가 받았던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돌리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한없는 위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 많이 오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 들지요. 이 불구덩이에 던져 나를 잿더미로 만드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지금 정금보다 귀하게 만들고 있단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비방과 불명예와 비천을 얻는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핍박의 불구덩이, 고난과 고통의 불구덩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였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불을 우리를 살리는 불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불을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사탄은 왜 우리를 그 절망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전략과 노림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고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가장 더러운 것들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보여주는 미소와 여유와 넉넉한 용서하는 마음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넉넉한 곳간에서. 무슨 말이죠? 저게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래, 이 말인 거죠. 돈 없어져 봐 인심이 나오는지. 그 사람 밑바닥은 결국 거기서 나와.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죠. 물론 넉넉한 곳간에도 인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즈니스 한번 망하게 하자, 자녀 때문에 죽을 고생 한번 하게 시켜보자, 건강을 통해 실망하고 병과 질병 때문에 무너지게 해보자, 사고를 통해 관계를 통해 밑바닥으로 한번 끌어내려가 보자. 그러고도 너는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지, 너는 그러고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사탄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내립니다. 절망과 고통을 던집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자녀들을 통해, 건강을 통해, 사고를 통해, 질병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넉넉한 용서와 미소를 잃어버린 채 거기서 우리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면 가장 그 밑바닥에서 내가 지금까지 숨겨두고 살아왔던 가장 월스트한 것들을 내 속에서 끄집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가장 월스트한, 어글리한, 추하고 못생긴 감정과 분노, 그런 애티튜드들을 끄집어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차별, 적개심, 미움, 편협한 마음, 이간질, 왜곡, 실망과 좌절, 가장 못나고 뒤틀린 감정과 그런 내면의 상태를, 그런 태도들을 우리 내면의 밑바닥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나면 끌어올려야 되는데 뭘 끌어올리느냐?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수없는 나쁜 월스트한 감정과 애티튜드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끌어올립니다. 사탄은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내 안에 있는 그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한 그 모든 감정 상태와 애티튜드를 내가 끄집어 올립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내밀었던 따뜻한 손은 없어지고 핥히기 위한 손톱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나를 놀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절대 그냥 안 둔다. 그래서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면 내 안에서 가장 월스트하고 어글리한 감정과 애티튜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참 놀랍죠. 가장 잘난 것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나면, 사탄이 끌어내리고 나면 가장 못난 것들을 내가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깊게 절망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이게 내 모습인가?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톱과 손톱을 세우는 것이죠. 이 악순환 속에 갇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나의 잘난 것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때, 나의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때 함부로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뭐가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뭘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까칠함과 공격적인 성향과 무정하고 매정한 마음들, 그런 애티튜드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걸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좋고 소중하고 가치 있던 것들도 침몰해버리고 내 안에 가장 악하고 더럽고 못난 것들만 온 세상에 노출시키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밑바닥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월스트를 끌어올릴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억울하거든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서 이걸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난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때 내가 애를 쓰기 시작하면요, 정말 월스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중요한 건 나는 I'm nothing, I'm no one, I'm useless.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면은요, 좌절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섰을 때, 완전히 바닥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텅 비어 있는 I'm empty 하고 있는 텅 비어 있는 내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끌어올리면 더러운 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끌어내려 월스트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지만 성령님은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린 그곳에서 the best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삶의 핍박과 고통이 밀려오면 눈에 뭐만 보입니까? 정말 네로의 광기 어린 불,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창과 칼, 채찍질,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립니다. 근데 꼭 안 보이는 분이 있죠. 그때 누가 안 보이죠? 다 겪어보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그럴 때마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참 희한하게 우리 주님은 꼭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결석하세요. 사탄이 온갖 준동을 할 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비명소리만 들리는데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월스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엎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나 믿고, 그리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 막말이 터져 나오고 슬퍼하고 좌절해야 할 텐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The worst가 예상되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The best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고통뿐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러나 보지도 못하지만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세상에 핍박과 고통만 보이는데, 질병과 사고만 보이는데, 깨어진 관계만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질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우니 보지는 못하나 믿고 더 믿게 되고, 입에서 막 막말이 터져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크게 기뻐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밑바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련, 트라이얼스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트라이엄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바닥까지 추락했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그 밑바닥에 하늘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임재합니다. 내가 끌려 내려간 그곳에 하늘이 자발적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감사하고 좋았던 게요, 제일 힘들고 좁고 어려운 자리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참 희한한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밑바닥 딱 내려가면 제일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Little faith will take your soul to heaven, but great faith will bring heaven to your soul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갈 겁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게로 데려올 겁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채우고 덮는 하늘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그 밑바닥에 하늘이 임합니다. 이 역설을 보십시오. 그 외로운 쪽방에 하늘이 임합니다. 그 작은 병원의 병실에 하늘이 임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곳에 하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안 보이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밑바닥에서 뭐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이 임하는 걸 경험하세요.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경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진짜 압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보지 마세요. 그 밑바닥에 임한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바닥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향적이셨습니까? 지하적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승 곡선을 그린 분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유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의 내려감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이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삶입니다. 영광은 죽음입니다. 영광은 고난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 유도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들고 나서 뛰어나가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이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제대로 알고 영광 받으십시오.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영광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쓰고 영광으로 읽습니다. 영광이라고 쓰고 고통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면 제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3층천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까? 유체 이탈해서 영혼이 날아다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주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해골산 언덕에 주님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있고 무덤까지 들어가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가봐야 주님 마음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야 주님 마음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 올라가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야 주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깨달아 알아서 지적으로 높아지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마음을 아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아이 장례 치르고 와서 했던 말이 가장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하더라고요. 자식 먼저 보내고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 가장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미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라는 것, 그걸 알고 나니까 더욱 사랑, 더욱 믿음, 더욱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쉽지 않은 현실과 상황,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좀 때문에 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말을 해도 덕분에 라고 하십시다. 그렇죠? 때문에 하면 뭡니까? 원망하고 타인을 깎아내리게 돼요. 덕분에 하면 타인을 존중하고 높여주게 됩니다. 감사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아이고 이 때문에, 인간 때문에 내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지만 그대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때문에 하면 공동체와 나를 파괴합니다. 덕분에 하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확실함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김형모님은 나의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도 싫은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말하든 또 혹은 내 진심과 진정성을 어떻게 곡해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나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살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제발 죽을 만큼 열심히는 살지 마십시오. 왜 다들 그렇게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사십니까? 그거 나중에 다 허무해질 거 알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되고 두려워도 됩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우리 서로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해도 됩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비겁하지는 맙시다. 책임 전가하며 회피하며 그렇게 비겁하게는 살지 맙시다.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해서 버티고만 계시지 마시고 버티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행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불행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엄한 사람에게 원망하고 엄한 사람 탓하고 엄한 사람 가슴에 상처 주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모라토리엄 단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망한 것도 억울한데 인생조차도 모라토리엄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도 결국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애미로 그렇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속에서 못났고 더러운 것도 끌어올리지 말고, 그래야 내 자존심, 남아있는 마지막 가장의 자존심, 남아있는 마지막 아내의 자존심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발톱 세우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불행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불행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행복 내가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손 꼭 잡고 계시고 내 마음 알고 토닥토닥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로 족하다 하는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나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지 못하나 더 사랑하게 되고, 보지 못하나 더 믿게 되고, 들리지 않으나 더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